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조금 설명을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성장의 6단계 중에 공경하라, honor, 이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 11조 헌금에 관한 부분인데 11조 헌금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라. 요게 이제 신앙 성장의 6번째 단계인데 구약 시대의 11조를 통한 그 헌금은 율법에서 엄격하게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약 시대의 성경이 말하는 그 헌금의 원리들이 성경에 몇몇 군데서 이제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두 군데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헌금의 원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먼저 자원하는 마음, 어떤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갖가지 은혜를 입혀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특히 모든 물질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 헌금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도 이제 중요한 그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구약 시대에는 법으로 율법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정한 금액대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원칙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저희가 나눠드리는 것 중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이제 이해될 테고 마지막 그 honor 6번째 6단계만 오늘 이제 먼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교재가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인데 오늘 드디어 A를 하게 됐습니다. A로 시작하는 Assurance of Salvation. 이 이제 Assurance라는 말은 이제 확신이라는 뜻이 있고요. 비슷한 말로 Insurance라고 있죠. Insurance. 이제 Assurance도 보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장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이제 교재 보시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탄은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해요. 구원을 못 받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사탄이 또 미혹을 하고 방해를 할까요? 믿음으로 못 살게 하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못 살게 하고 또 구원의 의심을 갖게 해서 마음을 또 혼란하게 해서 제대로 신앙의 성장을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너 구원받은 다음에 뭐 변한 게 뭐가 있냐? 뭐 변한 거 없지 않느냐? 또 그 전에 옛 생활로 돌아가서 죄도 짓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을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심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바로 공부할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아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은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고 또 영적인 확실성을 의미한다.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기를 이제 바란다는 거죠. 그럼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확신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제 안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단순한 지식을 아는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창세기 4장 1절에도 보면 이 아담이 이브를 알매 수태하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긴밀한 그런 상호관계, 밀접한 그런 관계를 나타낼 때 성경은 이제 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었고 여기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는데 또 더 깊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믿고 또 알고 하면서 확신까지 진행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 두 번째, 확신은 우리에게 자신감,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한 확신을 또 가져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또 세 번째, 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여함에 이르며,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이거든요. 다음, 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여기에 보면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확신은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혼란하고 요동하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원리, 철학과 원칙에 좌지우지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부 안 좋은 소식들, 혼란한 소식들, 우리 마음을 요동치는 그런 소식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든든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주제로 구원의 확신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 내가 정말 이제 죄도 안 짓고 구원받고 나서 선도 행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막 이렇게 이 어떤 좋은 행위를 보일 때 그거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나 구원받아서 내 감정이 너무 기뻐 날듯하다.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만 우리가 근거를 둘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되신데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다. 그 모든 사람 안에 우리도 이제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근거로 삼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수밖에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인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진실되시고
참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디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여기 보면 분명하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근거를 말씀에 둬야 한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뒤편에 이제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은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에 보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 마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죠. 옮겨졌다. 이미 과거 이미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강조해서 in no wise 결코 내쫓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 교재에 보면 빈칸이 쳐져 있잖아요. 거기 결코라고 적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다 알려드렸죠. 노란색으로 다 표시해놨죠.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영어로 shall be saved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will은 이제 단순한 그 의지를 나타내지만은 shall은 확실한 강한 이제 의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shall be saved 했으면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저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했을 때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구절들은 우리가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 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몇 가지 그런 이제 약속들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지적이고 또 알아가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임한 성령님께서도 이거를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풍성히 부어져 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고 계시고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임한 성령님과 또 우리의 영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은 이제 일관되게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고 증인으로 말을 하면 증거의 효력이 이게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친절하게도 우리의 영과 함께, 여기 보면 더 스피릿 해가지고 대문자 스피릿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with our spirit, 소문자 스피릿, 요거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문자 스피릿과 소문자 스피릿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증언이 또 믿어지고 들려지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체크리스트, 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Believe 해라, 그래, 믿으라.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한 번은 주님 앞에 주님, 저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한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었으면,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이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번 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언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뭐 일면식도 없어요. 뭐 그전에 본 적도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반갑고, 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까? 한 간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형제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안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또 증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그런 증거들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보면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 세상으로 이제 쫓아가는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가능하면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편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려야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또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세상이 돈을 쫓아가면 우리 세상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면 권력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면 성공을 쫓아가고, 잘 되는 걸 쫓아가면 잘 되는, 모든 것을 세상이 바라고 하는 쪽으로 쫓아갔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이 되고 그 힘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좋은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변했구나 이런 얘기 하기는 참 어렵죠.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너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예전하고 좀 틀려졌어. 그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그 좋은 우리를 통해서 간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변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될 때, 내가 뭔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마음이 귀가 돌아가고 우리 마음이 말씀편으로 움직인 적이 있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음성을 들을 귀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얘기한 구원의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인지 감정인지 아니면 말씀의 근거를 두는지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더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방법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많이 또 표시하고 있고 나타내고 계시죠. 감사는 또 다른 믿음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그러면 더 우리 마음 안에 임한 구원이 더 확고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시인.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모임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는 것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 예수님을 시인해 보시라는 거죠. 시인하면 더더욱 우리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을 더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시인도 하고 했을 때 더더욱 우리의 구원이 더 확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흔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가장 이제 그 좋은 방법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우리를 미혹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왜? 이 우리 안에 옛사람, 새 사람이 임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났지만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옛성품이 있어서 우리가 그 옛사람을 따라갈 때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는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나 요한일서를 통해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 썼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확실한 변호인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확실한 변호자로 계시다는 것. 이 부분이 우리를 안심케 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계속 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양심이 점점 무뎌져서 더 큰 죄를 지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이제 많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는 그 과정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제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다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갈 때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간에도 교제가 원활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그 교제가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6절 이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여기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한다고도 볼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교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 빈칸 쳐진데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They shall never perish. 결코 never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구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손에서 My Father's hand. 그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빈칸에 빼앗지 못하느니라 쓰면 그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강조 문구가 있다는 것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하시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3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잃지 않고, 여기 영어로 로즈, 절대 잃지 않고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그것을 능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의 종류는 어떤 생명입니까?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끝이 없는 everlasting life, 영존하는 생명. 이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고 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구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만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구원을 지킨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연약한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유다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신 분. 여기도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보호의 주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마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죠. 다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완수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를 또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다음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그 봉인을 한다. 이 봉인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꽁꽁 싸매서 인장으로, 도장으로 절대 훼손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인을 쳐주셨다. 이 봉인입니다. 이 봉인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상실되거나 빼앗기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줘놓고 뺏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처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주님, 저 주님을 구원자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선물을 받듯이 저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선물이 영원한 선물이 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었다는 거죠. 선물,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행위에 근거를 두고 구원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죄도 안 짓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 지키고 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행위에 근거를 두니까. 그런데 자기의 행위가 또 형편없어지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 내가 행위가 이러니까 나 구원이 아닌가 보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근거를 잘못 둔 것이거든요. 왜?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정말 불쌍하고 형편없고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아바 아버지. 예, 여기 영어로 보면 아빠죠, 그죠? 아빠, 아빠, 아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제 정말 그 사귐을 갖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장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또 죄를 범하고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징계하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채찍질 하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당금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정금처럼 단련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5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은 정말 오묘하고도 놀랍다고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아프게도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프게도 하시다가 또 그걸로 끝이 아니고 싸매 주시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상하게도 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막 상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또 온전하게도 해 주시는 분이,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해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요동치거나 그러지 마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